자, 오늘 어,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네, 첫 시간이면서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에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어, 어, 내 화면에 법당이 보이네. 화면에 법당이 보이면 안 되고 노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내가 이 상태에서는 내가 저거 화면을 바꾸는 것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첫 강의는 노트 없이 들으셔야 돼요. 먼저 불교가 무엇인가, 한번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조회 스님은 불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한 문장으로, 완성형으로 딱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불교가 무엇인가?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토토이스, 반복된 언어예요. 그거는 주어 안에 그 설명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제가인들이나 현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 언어의 설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지금 제가 불교에 접근한 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교에 접근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가장 전통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초기 대승 밀교로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짓는데, 그 세 그룹으로 짓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들 화엄경을 보면은 화엄경은 일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성제를 말 안 할 것 같으죠. 그러나 화엄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화엄경 안에서도 사성제가 나와요. 심지어 선에서도 사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밀교, 그 다음에 선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전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성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성제. 그래서 이제 사성제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띠라카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띠라카나가 설일체 유부의 해석하고 그리고 테라바다의 해석이 조금 달라요. 설일체 유부는 띠라카나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면은 설일체 유부에서는 그거를 삼법인이라고 그렇게 중국에 번역된 설일체 유부의 번역본은 삼법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테라바다의 그 저기 번역은 삼특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근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카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띠 라카나 하면은 세 가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요 세 가지의 특징이 어떻게 이제 다르냐? 왜 초기 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설일체 유부는 삼법인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설일체 유부가 탄생한 시기하고 관련돼요. 그거는 기원전 150년, 200년, 기원전 150년 전쯤에 설일체 유부가 정면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등장을 할 때 설일체 유부는 그 당시에 육파 철학이 인도에 전부 다 형성이 돼 있었어요. 육파 철학이 다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육파 철학에 대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인도에 나온 같은 종파라고 해서 같은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불교하고 설체부가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삼특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설일체유부는 왜 법인이라고 했느냐면은 이 세 가지의 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도장이 찍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만이 불법이고 이것 외에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설일체유부는 삼법인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법인이라는 뜻은 없어요. 세 가지 특별한 모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세 가지 특별한 모양은 요 세 가지가 되는데 사페 상카라 아니자 재행 무쌍이고 사페 상카라 투카 이거를 이 중국에서는 일체계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일체계고의 번역은 잘못된 거죠. 사페 상카라 투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 지워진 것은 괴로움이다. 사페 상카라 여기에서 상카라가 아니고 사페 담마 아니자가 돼요. 그래서 담마 제법 무아 이게 이제 불교를 단 세 단어로 축약한 것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사페는 모든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니자는 영원한 것이고 니자니까 무상한 것이에요. 자, 문장의 형식은 이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형식은 뭐냐면은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는데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는데 주부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수많은 그 문제점이 주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열반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불교 신문사에서 어떤 주필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았어.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왜 초기불교에서는 무상고무아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 그게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초기불교에서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니까 열반경과 초기불교는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그 불교신문의 주필이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같다고요? 상락아정과 무상고무아가 같다고요? 이거는 좀 새로운 또 적인데 같은 건 아니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어, 주부가 다르다고. 그래서 주어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페 상카라예요. 이 상카라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3 플러스 그 다음에 끄르르 어근이 끄르예요. 끄르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은 함께 끄르르 만드는 거예요. 자, 모든 함께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함께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스님,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쌉배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화합은 너무 긍정적인 말이고 모든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면 그러면은 그 대상도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의 관계도 무상해요. 저의 학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 조계종 종단의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어.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학인이었으니까 인사하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려. 그리고 인사하면 이렇게. 왜냐하면은 모든 조건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은 그 사물은 바뀌니까 무상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만약에 이 법칙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 학인에 대한 서운한 마음, 분심,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인생의 법칙을 몰라서 그리고 전생에는 그 학인이 내 스승이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그러면은 상황도 바뀐다. 그래서 사페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만들어진 인과 연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이 쌍카라를 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유의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유의라고 하는 단어와 행이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쌍카라, 삼 플러스 끄르, 함께 만들어진 것, 함께 만들어진 것, 인과 연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에서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양자역학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불교로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모든 사물은 사람이건 아니면은 초목이건 짐승이건 공기건 간에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졌다.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유정무정이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첫 번째 전제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중승은 뭐를 가지고 있다? 실류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고 상당히 근접한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원자는 어떻게 된다? 원자 안에 있는 그 전자가 헤엄없이 움직인다는 거야. 헤엄없이 움직이는데 움직였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원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본 요소들은 위치, 운동 에너지가 끊임없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이거를 한문어로는 재행무상. 이 행이 모든 만들어진 것까지 가려면은 나 옛날에 한문 공부할 때 사전을 엄청 찾아봤어요. 요 행이 무슨 행을 말하는 걸까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모든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다시 말해서 내가 스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스님한테 가가지고 부딪혀서 온 것도 아니고 스님이 나한테 와서 부딪혀서 돌아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원인으로 스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작용이 있었어. 그 작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대답이 나오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움직여. 움직이면은 뭐가 발생해요?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바이브레이션과 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레이션이 부딪혀서 그 부딪힌 것을 나의 안근이 받아들여서 이 안근이 받아들인 표상을 나의 대뇌에 전달했을 때 대뇌가 이것은 사람이다. 남자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스님이다. 스님인데 우리 학인이다. 라고 빠른 속도로 인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도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논리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프를 하냐면은 모든 함께 만들어진 것은 듀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인정이 안 될 때 의문을 품는 것이 바로 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주 샤프하게 집중하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겠지 하면은 여기에서 자각과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만들어진 것이 무상한 것까지는 충분히 납득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만들어진 것은 괴롭다?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마음의 법칙이 있어요. 마음의 법칙하고 이 존재의 법칙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음은 세 가지의 딴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딴하를 우리는 갈애라고 번역했는데 이 목마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산스크리트어는 뜨르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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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니까 굉장히 thirsty, 목마른 상태야. 뜨르스나 들어도 나는 딱 소리 들으면 그 뜻이 딱 나오더라. 뜨르스나 아주 갈증이 난 상태. 그래서 이게 욕망을 채워도 불가사리처럼 욕망은 더 불어나. 순간적으로 욕망은 채워지는데 그러나 그 후에는 욕망이 더 발생하는 거. 그거를 느르스나 혹은 빨리어로 딴하라고 하고 그거를 갈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갈증, 갈애가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자, 이 끊임없이 끓어오는 갈의 갈증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까마, 두 번째로 바바, 세 번째로 비바바예요. 지금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까마는 오용락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바바, 비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다. 요거를 가장 쉬운 번역으로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복잡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가장 쉬운 설명은 뭐냐면은 요계, 색계, 무색계 요게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요계에 있는 사물, 색계에 있는 사물, 무색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아시니까 유애를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번 내 인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유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신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우리가 시달림을 하러 이제 상에 갔어요. 시달림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상주가 되는 보살님이 나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시어머님이 생전에 그렇게 나를 구박을 주고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네 들어와서 내 잘난 아들 너하고 가당키나 하냐. 너가 우리 잘난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떼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구박받은 시절이 뭐 하다고요?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구박을 3배를 주더라도 살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박받은 것이 그리울 일이 뭐가 있어요?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죠?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살님, 저기 그 다각실에 가면은 노트가 한 서너 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마음은 그런 법칙이 있어요. 한 번 경험한 것을 재경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관찰을 해봐야 알아. 만약 바쁘게 사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요히 자기 마음과 대면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계속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윈 라인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내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영원히 계속 경험하고 싶어. 이 마음의 법칙과 존재의 법칙이 서로 상충이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함께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한문으로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재행계고 혹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일체 유의법 일체유의법 계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문의 번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일체계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체계고라고 하면은 일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입학식 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스님이고 포기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는 그 스님께서 일체가 괴롭다고 했는데 열반을 왜 구하려고 하느냐. 열반 자체도 괴로울 텐데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열반은 쌍카라 만들어진 걸까요? 만들어지지 않은 걸까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이 괴로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체계고 할 때 그때 이 열반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 지어진 것은 그러면은 3번째 삽배 담마 안았다 했을 때 이 담마가 뭐냐? 법인데 이 법이 한 10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면 이 법은 뭐냐면은 유의법하고 무의법을 다 합쳐서 법이라고 해요. 유의와 무의를 다 합쳐서 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삽배 담마 안았다. 제법은
무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해서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무자성.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조건에 의해서 계속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체 법은 모든 조건에 의해서 계속 바뀌게 된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고통과 관련해서 시작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고통의 종류를 현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부처님은 사고팔고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느끼느냐 하면 바로 세 가지로 느끼게 돼요. 첫 번째로는 몸의 고통, 병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게 출가한다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토굴에 가면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토굴에서는 쥐와 들짐승과 그 다음에 작물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의 차이점은 뭘까요? 심리적인 고통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그냥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 그런 것들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몸, 관계의 고통, 심리적 고통. 그게 인정이 되나요? 인간에게 세 가지 고통이 있다. 이거를 부처님이 옛날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태어나는 것은 괴롭고, 자띠아삐 두카, 자라삐 두카, 늙는 것도 괴롭고, 비아디아삐 두카, 병드는 것도 괴롭고, 마라나마삐 두카, 죽는 것도 괴롭다. 그래서 빨려로 자띠삐 두카, 자라삐 두카, 비아디삐 두코, 마라남삐 두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왜 괴롭죠? 부모님의 뱃속에서 이렇게 공기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40명이 찼어. 근데 거기에서 방생간이라고 막 술을 드시고 계셔. 근데 마스크 쓴 사람이 마스크를 확 벗어버리면 뭐가 느껴져요? 술과 막 이상한 오신채 냄새,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머님 뱃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딱 나오면, 보호되어 있다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상한 향기, 그 몸에서 나는 향기와 다른 사람들 공기에 칼로 베는 듯한 그
차가움 이런 것들이 다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늙는 것은 왜 고통스럽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 늙는 것이 왜 괴롭죠? 늙은 것은 부분적인 병이에요. 부분적으로 병이 든 거야. 근데 병이 들어서 괴롭다는 거를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거야. 그래서 늙음은 부분적인 병이고 죽음은 왜 괴롭죠? 병이 온몸에 퍼진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병이 괴로운 것처럼 늙음도 괴롭고 죽음도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신체의 괴로움은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무엇이 있어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연기 가운데 자띠가 있기 때문에 노병사, 우비, 고뇌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오는 고통은 바로 노병사고 생로병사고 이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오는 원인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태어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뭐냐면은 삐에이 빗바요고 좋고 앞삐에이 삼바요고 좋고 그래서 삐에이 삐야 여러분들 만약에 인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삐야 뿌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어도러블 그런 뜻이에요. 네, 삐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삐에히 사랑스러운 것으로부터 윗바요고 분리되는 두코 괴로움 앞비에이 사랑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과 삼바요고 만나는 괴로움 이거는 우리 스님들도 잘 할 거예요.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스님은 어때요? 스님은 그런 사람 없었나요? 대중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거슬리는 대중 한 명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아직 스님은 얼굴 표정에서 반응을 안 해. 근데 아주 드물게 없을 수 있지. 스님에게 거슬리는 대상 없었어요? 예, 예. 많았어요. 그런 대중이 있으면 그 대중하고 분리되고 싶잖아요. 저 대중은 선방을 가도 다른 데로 가고 강원도 다른 데 가고 싶은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같은 강원에 같은 선방에 있게 되면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게 바로 원증해고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승과 같이 있는 원증해고 요즘 강원에서 한문을 잘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원증 회고 그래서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고통 그리고 앞에 것은 애별리고 그래서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고통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냐면은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과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 원인은 이 고통의 원인은 뭐겠어요? 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고통의 원인은 뭐 때문에? 이거는 태어남이 아니고 이거는 사랑과 미움 때문에. 사랑과 미움.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를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태어난 것도 원인은 원인인데 그건 먼 원인이고 가장 근접 원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미움, 좋아함과 싫어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애별리고와 원증해고라는 것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이제 분류를 내가 해놓은 이유가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생로병사, 노병사는 생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와 원증해고는 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얌비 이참이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다. 한문에서도 술부가 생긴다는 한문은 주부술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잘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 원래 빨리어와 산스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잘 100% 번역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어와 산스크리트를 한글로 바로 번역하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도 격이 있어요. 팔격이 있거든요. 은는이가 을르에게 이렇게 팔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로 번역하면은 의미가 더 분명해요. 이 중국어를 거치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는 스님들이 혹은 불교학자들이 반드시 원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동대나 그런 데 가면은 불교학 전공하려면은 반드시 원어를 해야만 돼요. 세계의 어느 나라 대학이든지 불교를 전공한다.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반드시 전공해요. 이제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번역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때문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 바라다. 그 다음에 너 라바띠 없다 한 거예요. 여기 너는 그냥 상식적으로 부정 접두사예요. 부정어죠. 얻지 못하는 거, 나라바띠 얻지 못하는 거. 뭐를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게 부부득보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류의 괴로움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괴로움이에요. 신도님이 상담을 하다가 이제 자녀 결혼 문제로 상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상담을 할 때쯤이면 보통 그 딸이 35에서 45살 사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상담을 해요. 이제 40살 정도가 이제 됐고 45살이 됐는데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보살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요즘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이게 서로 만나기가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면 다 만진데 남자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수식어가 필요해.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잘생긴 남자, 키도 큰 남자, 집안도 좋은 남자,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가문도 좋으면서 경제력도 좋고 직업도 좋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가 없는 것이지 남자가 적은 것이지. 그리고 그런 남자가 있으면 누가 45살 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괴로움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수준에 자기의 노력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못 산다고 해도 쉰밥 스님이 어디 나가서 쉰밥 한 그릇 못 얻어먹겠어요? 얻어먹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더 좋은 밥상을 원할 때 우리 스님들이 나가서 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냥 쉰밥 한 그릇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얻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탠다드, 내가 원하는 수준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괴로움, 그리고 모든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이제 마음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 내가 뭔가를 구할 때 내가 있어서 구하나요? 구하는 내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더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느꼈던 느낌들이 새로운 느낌을 구하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구하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느꼈던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구하는 것이고 과거에 느꼈던 식이 새로운 식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한다. 내가 무언가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고 수, 상, 행, 식, 색, 수, 상, 행식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새로운 색, 수, 상, 행식을 구했을 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내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요즘에 내가 완전히 꽂힌 건 하겐다임이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형편대식을 나가서 한번 사 먹어봤어. 이거는 완전히 천상의 맛이야. 하겐다임은. 자,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지면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날까요? 하겐다임이 딱 생각나요. 자, 하겐다임을 내가 바라는데 이런 산속에 있으면 이 근처에 있는 마을에 하겐다임 없어요. 안동에도 별로 없을걸. 서울 가야 있는가 보더라고. 자,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겐다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병원에서 단식을 끝나고 나서 뭘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하겐다임을 사서 먹었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느낌이 있는 거야. 그것을 딱 느껴보니까 우유 맛도 적당하고 차가운 맛과 얼음의 맛과 그 다음에 달콤함과 그 다음에 부드러움 이것이 모두가 골고루 잘 갖췄다고 그 하겐다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과거에 느꼈던 느낌과 생각이 뭘 일으키냐면은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욕망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느꼈던 수상행이 미래에 새로운 수상행을 욕구하는 것이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고, 그게 바로 세 번째 심리적인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구할 때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available,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욕망을 해도 구할 수 있을 때는 그걸 채우면 돼.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집 한 채 팔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는데, 집 한 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미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님, 나하고 친했던 도반,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그래서 이미 지금 사라져서 돌아올 수 없는 대상을 욕망을 한다. 그래서 1번 죽은 대상에 대한 욕망,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 보통 젊은 애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5살에서 15살 사이에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학교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왕따, 이지매라고 하죠. 왕따라고도 하고 이지매라고도. 학교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부모님이 아주 막 그냥 아주 대판 싸움을 막 그냥 아주 어렸을 나이에 그렇게 싸우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좋지 않은 추억이에요. 좋지 않은 추억인데 뭐냐면은 언제 겪냐면은 아직 미성장했을 때,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적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좋지 않은 추억을 가정과 학교에서 당했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들이 다시 수상행으로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좋지 않은 추억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좋지 않은 추억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면 좋은 추억이 있어요. 좋은 추억이 있는데 10년이 20년이 지나면 그 좋은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되돌아갈 수 없죠? 이미 나이가 다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대상, 좋지 않은 추억, 좋은 추억, 이 세 가지는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겐다임은 형편되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형편이 되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상실감, 이 상처 때문에 어린애들은 뭐가 생긴다고요? 우울증이 생겨요. 이 우울증이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냐면은 마음의 병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부 독고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자, 이 구부득고의 원인은 뭐예요?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어. 근데 이 구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구하게 되죠? 나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색수상행시. 오온에 대한 경험이에요. 오온에 대한 경험. 그래서 오온에 대한 경험을 잡고 붙잡고 놓지 않는 거. 오온에 대한 집착이 그런 말이에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오온에 대한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재경험하려고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고통이죠? 오온은 계속 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안익자, 계속 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번 경험했던 것을 계속해서 재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경험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열반과 유의법이 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법이 무자성인 것과 열반이 무자성인 것은 카테고리가 달라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 나가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온에 대한 그런 얘기고,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구부득고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 1교시 끝내고 내가 요거 화면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우리 3시 1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화면을 잡으려면은 요 화면을 끄고 다시 한번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디스커넥팅이 되고 다시 보내주는 것을 다시 받아서 들어보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자, 죽비 한번 쳐주세요. 여보세요. 비도, 비디오, 음. 아니, 잠깐만. 이거 보이잖아, 지금. 내 배경 흐리게, 가상 배경 선택.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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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러면은 뭐 껐다가 저기 할 필요도 없네. 음, 음. 지금 화면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학기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일단은 그 불교를 깨뚫다, 거기에 보면은 초기불교편이 있거든요. 그쪽에 의지해서 하니까 예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불교를 깨뚫다 그 책을 좀 미리 읽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학기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사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페 상카라두카, 모든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이 바꾸면 괴로움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다 사라진 상태가 이제 그 다음에 조건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론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종래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팔정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도 뭐 잘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수행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책에다가 쓴 팔정도의 수행 방법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의 팔정도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팔정도의 수행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겠죠. 첫 번째로는 정견과 정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실천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다른 견해, 정견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을 하거나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나중에 옆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견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크게 여러 개의 길이 있어요. 여러 개의 길이 있냐면은 지금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50% 이상은 인생에서 오용락을 즐기면, 오용락을 합법적으로 즐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50% 넘을걸요. 한국 사람들 오히려 8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죄 안 짓고 오용락을 한껏 즐기면 집도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차도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모바일 더 좋은 모바일,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이제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뭐 50%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팔정도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두 번째 정사에 들어가요. 이제 팔정도는 나중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제 노트와 함께 구체적으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전체 과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루 그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 정사인데, 한문으로 이해한 정사유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나오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삼마 상 깔파예요. 깔파, 깔파야띠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restoration, 서원, 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와서 오용락을 누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 뭘 하더라도, 남의 걸 훔치더라도 안 들키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오용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련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몇 프로가 될까요? 10%에서 30%까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도 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내 오용락을 즐길 수 있으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에서 30%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용락을 즐기래 절대 남을 해롭지 않게 하고 오용락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선량한 그냥 건전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그 스피리추얼 레벨, 영적인 그런 레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겨봤는데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중역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 무상하다. 남는 것은 내 몸의 늙음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기억들만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인가. 혹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느라고 내 형제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약한 생각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복을 좀 지어서 내세에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조금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다. 천상에 가고 싶다, 그거예요. 내세에 있는 아파트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그 비트코인이 그런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에 돈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미국 걸쳐야만 가야 돼요. 비트코인은 뭐예요? 이런 전환 없이 바로 그냥 직거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쌓이면 다음 세상에 직거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복락이 쌓여서 거기에서 천상의 즐거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을 좀 많이 쌓아서, 선행을 좀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있다면 거기에서 좋은 세상을 살고 싶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루 뭐 즐기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더 좋게 잘 살게 하는 대로 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은 내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누려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아버님이 술랑 망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 시절은 쭉 가난하게 살다가 청년이 장년이 되어서 내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보고 두 번의 굴곡이 있이 살아보니까 재물이라든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둥뿌리고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그것은 하나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나태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라서 자 그렇게 해서 잘 산다 한들 별거 없고 못 산다 한들 그게 별것도 없고 태어나고 죽는 것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의 연속이구나 라는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출세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목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는 죄를 퍼질러 짓더라도 법의 저촉만 안 짓는다면 최대한으로 오용락을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용락을 충분히 즐기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오용락의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잘 살았다 한들 지금 잘 살아봤자 100년이고 다음 세상은 1억 년 이상이나 되는 긴 세월인데 그 세월이 내가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복을 저축해 놓자. 비트코인 저장하듯이 라고 생각하면서 선업을 많이 쌓고 복을 습관적으로 쌓는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사람들. 내가 즐기는 거 반절이지만 그러나 선업을 쌓는 것도 반절인 사람이 그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생사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서 출세간 해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의 영적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그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1번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어디에서 갓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짐승세계에서 갓 태어난 사람들. 짐승세계에서 그 다음에 지옥세계에서 아기세계에서 갓 인간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옥, 아기, 축생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축생으로 지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식간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행히 불법을 만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수행자에게 불법성 3부에게 보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곧바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경지로 들어가라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더 타락하게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단계는 뭔가요? 이 사람들은 인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라. 내가 악을 지어서 얻는 즐거움은 10년, 20년, 30년인데 그 악을 지어서 얻은 즐거움 때문에 얻어야 될 괴로움은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다만 내생을 믿지 않는다면 수학적 계산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내생이 반절은 있다라는 혹여 있을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반반이에요.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반반이에요. 그럼 그 반절의 확률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의 그 수십 년을
잘 살겠다고 지은 죄가 수천만 년의 괴로움을 이끈다면 도저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머리가 안 좋으면 또 안 돼. 머리가 좀 계산이 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조금 덜 먹어도, 굶으라는 게 아니라 덜 먹고 그 다음에 덜 즐기더라도 내세의 사막도에서 1000만 년 이상의 괴로움에 들어갈 일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과보를 받은 정전과 논소의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누구에게 합당한 거다?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 저희는 제가 농사를 음. 친구는 축구도 하고 싶다 이러는데 음. 몸으로 하는 건 아니, 그거는 1단계보다 높지. 네? 1단계보다 넘지, 그거는. 몸으로 선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성적으로 딸려서 그건 않지만 몸으로 내가 보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3단계지. 그건 3단계죠.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지옥, 악이 축생해서 막바로 인간 세계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습기가 남아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나 괴로움을 끼치더라도 도둑질이나 살생이나 아니면은 무엇을 해서라도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1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훨씬 넘은 거고요. 이제 그 1단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과를 귀가 병이 나도록 그렇게 들려줘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게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적이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희생자야. 자기 안에 있는 기억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연민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굉장히 강한 악령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영가들을 어떻게 천도하는 줄 알아요? 자비심에서 나오는 광명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영가들 천도 못해요. 막 쫓아내잖아요. 나중에 다시 두세 명 더 데리고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자비심의 종교예요.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습 때문에, 습이라는 프로그램에 얽혀서 그 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습을 다스려주고 고쳐주는 능력을 우리 승려들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까루나, 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라고 하는 삼마 쌍깔파라고 할 때 존재들의 목표가 4단계로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의 목표가 뭐죠? 두 번째 단계의 목표가 뭐죠? 남을 해치지 않고 즐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지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이 정도 말은 알아들어요. 내가 그냥 이제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고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도 내가 이제 이러와 같은 설명을 해주면 그건 지적 능력이라기보다도 믿음의 문제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습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건 지적 능력이 아니고 믿음과 습의 문제라. 그래서 그 믿음과 습이 있어서 자 믿음하고 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데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아디스타나 가피가 있어요. 그 가피의 빛에 의해서 자기의 습이 뚫어질 때가 와요. 부처님의 그 법에는 가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습은 그렇게 다스리게 되고 잘못된 믿음도 부처님의 그 법의 가피 때문에 다스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1단계의 사람들은 불법을 떠나서는 안 돼요. 부처님의 그 경교, 경전과 논장, 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경전을 배우고 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1단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손을 갖추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됐나요?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의 사람들은 남에게 악은 끼치기를 바라지 않아. 악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인과를 믿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교육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 습이 된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복을 많이 지어서 즐겁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을 짓는 것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를 가르쳐야겠어요? 복을 많이 짓는 습관을 가진 사람. 아까 그 보살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무상을 가르쳐요. 무상이 내가 복을 지어서 복 때문에 즐거움을 얻었지만 복 때문에 즐거움을 얻었지만 그것이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 타락하는 그런 괴로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글세를 살던 사람이 내가 집 한 채를 샀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주 기쁘죠.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이 3채밖에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하다가 집이 3채밖에 안 남아서 7채를 다 날려버렸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집을 한 채 있는 사람은 기쁜데 3채 있는 사람은 왜 슬퍼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간 사람은 내려갈 길만 남았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인생을 즐기지 말아야 돼. 방이 큰 데 있어도 대충대로 작은 데서 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좋은 걸 먹을 수 있는데도 중간 정도만 먹고 내게 오는 복을 다 누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오는 복을 다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괴로움 뿐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라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스님이 본이 주무셔서 내가 화면을 만졌어요. 그래서 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복이 타락할 때 그 괴로움은 더 심한 괴로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집안의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기로 하잖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서 바로 수석으로 그렇게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좋은 기수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낳았어.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는 아들이 사고가 나면 부모님은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속도 많이 세긴 사람들은 그런 자식이 죽으면 시원섭섭해. 섭섭하고 슬프긴 하지만 시원한 것도 있어. 그런데
너무 좋은 환경의 상태에 있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인생을 견뎌내지 못해.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은 정신적으로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그래,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이 떨어질 때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복을 짓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상함을 느끼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돼요. 무상함을 충분히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번째,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여기에 해탈의 길이 있다. 여기 열반의 길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해탈과 열반의 길에 대해서 신심을 낸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삼마 딛디 삼마 쌍칼바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사는 바른 서원, 바른 목표가 의미가 더 정확해요. 정사유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이 다른 쪽으로 됐어요.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목표가 바라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하고 뭐 하기 전에 목표가 열심히 하는 목표가 1번이나 2번이다 라고 하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 결과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강의의 이제 4강, 5강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목표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오용락을 악을 지으면서 오용락을 선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복을 짓는 그 다음에 무상함을 느껴서 그 다음에 해탈을 원하는 이런 목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인과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견해에 견해에 의지해서 이런 목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목표는 정견이 확립되어야 바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계속 보시를 하면 그 보시한 공덕이 나에게 금생이나 내세에 돌아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남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결국은 인과로 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남을 해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해친 거예요? 나를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선행을 하는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그 인과를 믿으면 자타불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바른 견해, 인과를 믿느냐 혹은 인과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1번, 2번이죠.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다른 생명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훔쳐오든지 다른 생명의 목을 따가지고 근거를 가져온다든지 나만 잘 쓰면 된다. 무엇 때문에? 인과에 대한 무지, 인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정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견이 바른 견해가 바른 목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어,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바른 목표는 정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과에 대한 믿음, 이해,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진재의 정견이라고 그래요. 진재에 빨아맞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몸의 대상인 느낌과 마음의 대상인 법. 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으로 이루어졌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괴로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 무아를 라고 보는 것이 진재의 정견이에요. 그러면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 무아라고 한다면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해탈의 길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정견의 두 가지. 하나는 인과에 대한 믿음, 이해,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이고 신수신법은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바른 목표가 생기고, 바른 그런 목표를 가졌을 때 나의 말과 나의 신체적인 행위와 나의 직업이 정어, 정업, 정명으로 정정진 노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저희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견이 제일 무슨 말이에요? 정념. 근데 오늘 이제 인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갑자기 건강경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합의 없이 하라 했잖아요. 오늘 또 그 정견에 대해서 아까 진정견이라고 진재의 정견. 진재. 그러면은 건강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건강경의 그 공부대로 그거를 정견대로 해결을 한다면 정견이 진재의 정견이었죠. 진재의 정견.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속죄의 정견과 진재의 정견이 있는데, 이 양쪽에 다 통달을 해야 돼요. 양쪽에. 속죄의 정견. 만약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진재에 대한 정견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의 정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진재에 대한 정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진재의 정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도를 몰라서 그래요. 중도는 뭐냐면은 공가 중 3관인데, 그건 우리 3학기 때 그 중관의 수행론에서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보면 공가 중 3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정견이 무엇인지 공가 중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정견은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많이 배워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른 목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견해가 내 인생을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가? 죄를 짓더라도 나 혼자 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죄를 짓지 말고 잘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고 잘 산다는 것은 무상한다는 걸 알아서 이 무상한 법을 초월한 길로 갈 것인가? 자기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잡는데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의지해서 사유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사유하기 때문에 수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사는 수해에 아니 사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문예나 사해는 아직 내가 스스로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무화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무엇 때문에 생각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하죠. 그걸 내가 직접 봐야 그걸 수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념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수신법을 아누사띠 쫓아가면서 바라봐와서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무화인 것을 스스로 중득하는 것이 정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득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삼매의 상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고 4선의 경지가 조사선과 초기불교에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적적성성, 쌍차쌍조, 적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에서는 우백카, 우빠익시아예요. 우빠, 고라큐가 가라앉고 익시아 비춰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연불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적 광명이라고 그래요. 크게 고요한데 광명이 비친다. 이게 전부 다 사선의 상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선에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두선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1700공안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내려와요. 6개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왜 열반을 사선에서 하시는가? 이게 1700공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선의 상태가 부처님이 강조하는 쌍차쌍조 고요한데 비춰주는 적조의 상태, 적적성성의 상태, 그 다음에 모든 감정이 가라앉아 있는데 마음의 알만이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해서 달마대사가 말하는 마음의 본성을 본 상태, 견성의 상태, 여기에서 다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팔정도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팔정도 불교를 깨끗다 책에서 쓴 거 봐봐요. 여러분들 너무 넓게 벌려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굉장히 팔정도가 광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의 이제 통체이고 이거를 후대 불교에서는 너무 방대하니까 줄인 것이 부사론의 수행론, 유식의 수행론, 중간의 수행론, 선중의 수행론이 되는 거예요. 이 8정도의 수행이 줄인 것이 후대의 불교로 선중까지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냐면은 7강 예상부터 4년초의 수행은 이거는 수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각지를 통해서 사선 사정, 이빠사나를 통해서 16단계, 그 다음에 법의 눈을 통해서 사성제 12연계를 깨닫고 30춘 초도품과 5군 5력 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 다 8정도의 수행론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한 학기를 해도 다 못할 만큼 굉장히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 첫 학기 때 이렇게 사성제와 팔정대를 중심으로 팔정도가 어떻게 해서 사정까지 가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어떻게 닦는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학기에 대한 전체 오리엔테이션이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굉장히 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순한데 습이 잘못 들어가는 그 결과가 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 해결법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습을 잘못 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지금 이 한 학기를 빠지지 않고 들으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습이 어떤 조건으로서 만들어졌고 그 섭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한 학기에서 설명하는 게 전부 다 그거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더 좋고 만약에 올 수 없으면 그 강의를 내가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거라도 그렇게 들려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내가 말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없나요? 그분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불교적인 지식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틀어놓고 아침이고 낮이고 듣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거의 50년 동안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행을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언제 이게 쉬워지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리케이트를 열어버리면 그러면 그 순간에 확 들어와 버려요. 그게 언제 주로 그러냐면은 잠을 자기 직전이나 잠에서 막 깨어나기 직전 아직 의식이 활동하기 전에 이걸 들으면은 그대로 화살이 갖다 꽂히듯이 꽂히면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스리랑카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 CNN 방송을 24시간 틀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24시간 틀어놨거든요. 자다가 일어날 때 한 5분 정도 이제 영어 처음 배우는데 다 들리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체험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날 때 듣는 것은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기본 지식이 없는데도 다 들려버려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희께서 호흡을 선택을 하시면서 성불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전상담에 보면은 주로 보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살행을 할 때 오온 안에 무와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보살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깔린가 그 금강경 깔린가 왕이었을 때 그 인욕하는 선인으로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온몸을 다 잘라도 나라는 내 것이 잘린다
그 분한 마음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온무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해가 된, 증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수행을 하는데 보살 십지가 있잖아요. 보살 초지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중생에 대한 한없는 고통을 봐야 되고 그 고통에 대한 한없는 부모의 마음에 연민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생들이 내 부모와 같아서 반드시 내가 해탈케 해주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보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보살이에요. 오온이 공하지가 않아. 근데 연민심이 있고 서원이 있어. 그 다음에 보리심을 갖췄어. 그건 지전보살이라고 해요. 지전. 십지, 초지 이전의 보살. 지전보살, 초지 이전의 보살.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는 관건이 오온무와 오온개공. 그래서 이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십지까지 수행을 오랜 세월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의 뜻이 무엇이고 오온무화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온라인 학생 가운데서 온라인 학생들 그 마이크 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면은 질문하다가 망신당할까 두려운가요? 내가 보기에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서 질문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차방으로 와서 차를 한 잔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